왜 합신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합신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예.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를 우리 금요일 날 많이 하잖아요. 또 각자 부서마다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내 기도 소리를 들을까 봐. 그리고 기도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개인적일까요? 공동체적일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 예. 골방에 가서 독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또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서 부르짖는 기도도 포함합니다. 반드시 두 가지 같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심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18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함께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또 하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 거기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아직까지 교회가 생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격려요, 또 때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혼자 기도하는 게 먼저일까요? 자,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게 먼저일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알지만은 알아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처음에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예. 우리 의지가 약해요. 작심삼일이에요. 혼자 기도하다 보면 한 5분이나 10분 하도 끝나고 금방 기도가 안 돼요. 자, 골방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 참 중요해요. 모르는 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골방을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몇 번 해보고 나서는요, 허지부지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기도가 막 됩니까? 어떠세요? 저절로 기도가 되나요? 여름철 예배 참석하여서 기도를 듣고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함께 하면서. 제가 어릴 때 중학교만 올라가면은 공예배에 다 참석을 했어요. 중학교 올라가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특히 그 당시에는요, 금요 철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내일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가면은 다 무릎 꿇으락 하고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 어린 나이에 그리 죄가 많은지 눈물 흘려가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특히 권사님들이 교회에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거에 제가 왜 그걸 알게 됐냐면, 그 당시에는요, 권사님들 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자라왔어요. 처음에 기도하시다가 누구든 간에 기도가 뜨거워지면 막 흔들어가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예. 기도 소리가 막 크면은 누가 방언 기도해도 다 묻혀버려요. 예. 그 정도로. 이런 기도가 그냥 혼자서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배우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혼자 기도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또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혼자 기도하기가 영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문이 확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전에 왜 사람들이 골방을 자주 찾지 않느냐, 처음에 가서 기도한다고 가봤거든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다시 말하면 골방을 찾아서 기도할 내적인 힘이 없단 말이죠. 말씀을 풍성하게 받거나 때로는 은혜를 받거나 때로는 내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영적인 그 힘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혼자 기도해야 되지, 혼자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개인의 골방으로 가서 기도의 줄이 쫙 잡혀가지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가 살아나면 개인적인 기도 생활도 살아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내가 살아나면 역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도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여러분 자꾸 합심하여서 모여서 자꾸 기도해야 하느냐, 몇 군데를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사건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러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배석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고, 여호수아는,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론이라는 사람과 훌이라는 사람 같이 함께 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 뭐래요? 모세가 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없어서 팔이 내려오잖아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는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그 아말렉 사람들 칼 앞에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졌다는 이야기가. 이게 모세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 내리면 기도가 멈추면은 이스라엘 백성 젊은이들이 죽는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모세가 지쳐서 어떻게 해요? 손이 계속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여러분 연약하여서 혼자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거. 힘이 없어, 지쳤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했던 사람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쳐서 손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손 내리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뻔히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라는 사람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영성이나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 모세와는 상대 안 되는 사람, 아론.
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오늘 모세의 팔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보통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믿음 별로 없는데, 뭐 나보다 영성이 별로 없는데 내가 저 사람과 같이 기도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도움 됩니다, 여러분. 도움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이 팔이 이렇게 내려와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여기에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 역시도 때로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합심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 모세에 비교하면은 정말 상대도 안 되는 모습이지만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모세 팔을 들어 올리면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어떤 동력이가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자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중간에 오고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뭐 유치부 아이도 괜찮고 유년부 초등 괜찮아요. 선생님을 두고 우리 이렇게 아이들이 다 아이들 연약하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네. 다 중간에 선생님을 놓고 막 아이들이 기도하는, 제가 주일학교 때 그 모습들이 굉장히 지금 또 지나갑니다.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네, 성령 충만,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거기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임하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께서 처음 교회에 임하는 장면을 오늘 여기에 설명합니다. 자, 예수님이 떠났습니다. 성령이 여기에 오시는데 바람처럼 불처럼 오늘 여기에 임하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오늘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이들이 얻게 됩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방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오늘 그 모습입니다. 뭐 하다가요? 어떻게 하다 성령 충만을 받았죠? 밥 먹고 파티하다가,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회의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이 무엇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오늘 거기에서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함께, 왜냐하면 내가 힘이 빠졌어요. 우울해요. 한 주간 동안. 근데 억지라도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같이 누군가가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잖아요. 혼자서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120명을 갑자기 한번 묵상하게 되어서 120명. 그 함께 모였던 120명. 뭐 그 사람 이름은 여기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름에 기록된 큰 일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뜨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식은 사람도 그 120명 가운데 안 있겠어요. 베드로처럼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확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 120명 그 자리에 담대함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여기 함께 기도할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람들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여서 그 120명 모임 가운데에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함께 한 사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막 시간이 널널해가지고 기도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 당시는 칼퇴근 없어요. 오히려 야간 근무도 하고 그랬던 때예요. 그런데요, 예배 때마다 그렇게 성도들이 모든 예배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주일날은 주일학교 하니까 수요 예배 드리고 가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성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금요기도 마치고 성경책을 뺏기고 가시는 우리 집사님들 보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자랐거든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때 시대에 이런 의자가 아니라 마룻바닥이에요. 마룻바닥. 여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방석을 놓고. 이때 한국교회가 굉장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원을 또 세워서 기도원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저는 교회가 위기다 하지만은 오히려 사도행전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60년의 개인이나 지금이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드리며 함께 할 때에 또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려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됩니다.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나오면 되고요. 그리고 2부 예배 때 그룹 기도실에서 하는 합심 기도실에 한번 와서 기도해 보시고, 새벽 예배에 여러분 오셔서 또 함께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기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있느냐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기도하는 교회나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어떤 내용이에요? 수리와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그게 담임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여기 바울을 이렇게 선교사로 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들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민족들이, 여기에 다양한 종족들이 함께 있거든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의 할 일이 많은데 선교사로 보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의 영역이 더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의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저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 전도나 내 주변의 직장 동료나 그게 보인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일에 막 귀한 일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다 보면 저 낙심된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방황하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합심 기도하다 보면 천주교 신자나 불교 신자나 그렇잖아요. 때로는 막 완악한 사람도,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가진 사람도 저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복음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혀 가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교회는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돌봄 안에 있어야 한다. 장애인, 외국 근로자, 다문화 가정, 굉장히, 근데 그 여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딱 표대를 잡고 막 누군가가 깃발을 잡고 가면은 막 붙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그래서 좀 그런 헌신자들이 일어나면 좋은데, 그래서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 왜냐하면 교회는요, 이 창원에 여기 와서 회복되고 하나님 만나야 될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 기도 제목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의 영역을 자꾸 넓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세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던 바울의 계획, 자기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터키 지역이 터키 지역. 근데 하나님이 트셨어요. 저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의 그리스 말합니다. 유럽, 끌로 가라는 겁니다. 터키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던 이 계획을 하나님이 저 그리스로 트신 거예요. 그래서 첫 유럽 선교의 문이 이제 열리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 길로 가면 거기는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막 말할 수 없는 간증거리가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루디아를 만나 교회에 세워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여자를 고치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고소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 가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왜 조롱받아야 됩니까? 멸시받아야 됩니까? 매맞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누가 선교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누가 주의를 하겠습니까?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매맞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에 천막을 치고요, 그리고 가만히로
이렇게 가만히를 이렇게 깔고는 교회를 시작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동네에 다니면 가난한 시절이니까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근데 교회 와 보니까 천막을 쳐놓고요, 가마떼기를 깔아놓고는 다 부서진 사각개짜 거기에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막 비슷한데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냐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복 못 받으면서 우리 보고 복 받으라고 이렇게 조롱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과 실라도 그런 모습입니다. 매 맞고 욱신거리고 피 흘리고 지금 막 상처 깊은 그 감옥에 들어있는 이 모습, 고통당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선교사로 보내고 주의 종으로의 길을 갑니까? 이거죠. 터키에서, 아시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니 이곳까지 와서 고생시킵니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들은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합심 기도해야 됩니까? 합심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순간 내 인생의 어두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자리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든 자리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고, 결국 보세요, 하나님이 그 묶였던 삿을 끊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바울 혼자 있었다면 힘있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힘 빠지면 신라가 찬송하는 거 같이 또 찬송하고, 혼자보다 아까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두세 사람이 계속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거든요. 한 사람은 패하지만 두 사람 맞들 수 있고 세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 그렇죠? 한 사람이 막 피 흘리고 막 등짝에 막 매 맞아서 흔적이 있는, 힘든데 기도하고, 아이고 같이 또 기도하고. 분명히 상황은 화내고 싶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가슴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기도하는 그 상황,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될 때에 여러분, 그 인생에 묶여있는 그러한 사슬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스스로 끊어지지 않는, 끊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분 사슬 있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욕과 음란의 사슬에 끊어지고, 중독의 사슬에 끊어지고, 과거의 상처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내 안에 있는 자꾸 불평, 원망이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나는 기도는 죽어도 안 할란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잘하고 싶어 해요. 기도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문이 확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기도할 때 그냥 입 꾹 다물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하나님, 나 기도 못하지만 내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기도 문을 열어주십시오.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 그렇게 기도를 잘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나도 살고, 가정 살고, 교회 살고.
자녀들 살고,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